말씀 가지고 신비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이 시대 기독교 명저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 책은 한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곁에 두고 보고 또 보아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갈증과 고민, 갈망이 있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오래전에 본 책인데 다시 제가 보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때 놓치고 지나친 중요한 부분이 또 눈에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명한 실존주의자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거대한 공동묘지다. 독서가 뭐냐? 무덤에 묻혀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릎을 쳤습니다. 저 역시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 책을 쓴 저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가벼운 책은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갈 때 KTX 타면 갔다 왔다 하면서 한 2권 정도를 읽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붙들고 쓸 것입니다. 좋은 책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공부한 공력, 사상, 마음, 영혼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좋은 책은 내용, 텍스트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의 영혼이 따라오고 저자의 일생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누구를 만나서 신나게 막 떠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막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힘든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기가 빨려 나갔다. 그럴 때가 간혹 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책 속의 사람, 저자를 저는 찾아갑니다. 책을 보죠. 저자가 내게 보여주는 세계로 들어가 저자와 대화하고 저자로부터 내가 특별 과외를 받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소비가 되는 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쌓이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죽기 1년 전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트 앤드 소울 컨퍼런스라고 마음과 영혼의 치유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것이 평생 깨달은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때 한 말 중에서 제가 충격과 은혜 받았는데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한 운명을 품고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한 운명을 품고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한 운명을 품고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영원한 형이상학적 현실이다. 영원한 형이상학적 현실이죠.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초경험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2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3번째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읽고 당신이 앞으로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100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다시 밤이 없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죠. 태양이 없습니다. 전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를 다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통치권을 우리가 위탁을 받고 위임을 받고 하는 거죠. 영원 무궁하도록 forever and ever.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1000년 뒤에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시나요? 1000년 뒤에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기록한 것임을 믿고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혹은 모세가 바울이 말했으니까 권위가 있어 하지 말고 이것을 이대로 믿고 시험해 보고 살아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모세가 얘기했어 라고 끝을 냅니다.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경험, 내 지식에 제한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하고 거대한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들, 거대한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이 주제를 짧은 시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오해나 실수 없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몇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창조 때를 언급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써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인격을 향해서 조건 없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 인격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을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조건 없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죠.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넘쳐나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된 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기쁨과 만족,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 만족, 행복, 즐거움을 나눠주려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 있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영원히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넘치도록 우리에게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죠? 공동체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와를 만들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 만족과 즐거움을 받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부부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세상을 그리고 계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다 이 결과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수치,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수치감 때문에 그동안은 벌거벗어도 안 창피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야 했다는 말은 이 공동체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너 열매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인상적인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성적 의미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 의존을 위해서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녀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 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상적인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또 하나의 결과가 있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사귐을 파괴했죠. 거기서 받아 누리던 기쁨, 만족, 행복, 즐거움을 산산조각 다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소외된 개인들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 이게 남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고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린 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가 한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누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라멕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스토리들은 모든 남은 이야기는 죄가 파괴한 공동체 슬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와 가족 안에서조차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고 세상이 살벌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아직 희망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예? 여러분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래. 50%는 맞는데 아닙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희망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내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체 진리 아닙니다. 절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고 계셨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잠시만요. 여러분은 춥지 않으신가요? 온도 좀 올려주십시오. 뒤에 꺼주시든지. 추우실 겁니다. 제가 발이 시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실 공동체인 교회인 하나됨을 위해서, 즉 교회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고 기도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교회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밤에 기도하신 주님이 그리신 것은 교회라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디다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죠?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와 그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될 영혼을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파괴한 관계와 공동체까지 회복하시려고, 즉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 교회가 태어나던 그날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 생각이 분열되어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의 영이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공동체를 구속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여유와 사랑이 저것이 부족한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다, 교회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빚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요새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교회를 부정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는 성경의 논리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 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혼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 없죠. 공동체 없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내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지, 내 MBTI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묻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상징이 있죠. 개인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개별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고 누구의 구속이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사적 삶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 그러면 움츠러들거나 도망을 치죠. 누군가 적당한 거리 이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자기 이야기를 다 내놓는 것,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은 죄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기억하죠? 본래 공동체로 창조된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보호해 줘야 될 아내를 비난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죠. 관계가 금이 가죠.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했더니 인간 내면 곳곳에 스며들어온 죄의 성향이 다 드러나더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교회라고 이런 사회 현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사회 모임에서는 잘 적응하고 편한데 유독 교회만 오면 불편하고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 본질요. 자, 인간적인 사랑하고 영적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걸 혼동하고 오해하는 교인들은 이 오해의 기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모임 만들고 동호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도움은 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2000년 전에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 죽기 위해서 끌려나온 그리스도인들은 귀족과 노예가 나란히 썸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시적으로 즉 관중들에게 다 보여준 거죠. 당시 2000년대 로마는 강력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이런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도 놀라운 광경이었던 겁니다. 이 관중들이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귀족하고 노예가 같이 있어. 여자와 남자와 같이 있어. 노예와 자유인이 같이 있어. 가난했던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경계를 허물어 서로 입을 맞춰 너무나 평안하게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들을 관중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의 입맞춤은 초기 교회가 습관적으로 예배에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보여준 이런 행동 양식은 기독교가 가진 매력이었죠. 이것이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에브리 퍼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2000년 전의 모든 공적인 처형은 교회를 위한 크고 종종 성공적인 홍보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내게 호감을 보이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듯이 너희도 모두에게 자비로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자비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여러분들 끈끈하게 맺어지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칸막이가 있죠. 경계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내 격에 맞는 사람, 이게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는 세상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빚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복음이 한답니다. 복음이 합니다. 복음만이 이런 공동체를 빚어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받아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용납합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때 묻었고 지저분하고 상처투성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아를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실 때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매력 때문이거나 그가 가진 허물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용납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용납받은 것처럼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공동체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정말 이 복음에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의 강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빚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